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자리가요, 우리가 눈에 볼 때는 전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때 우리의 삶의 자리가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한 서커스에서 어떤 사람이 굉장히 위험한 고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칼을 막 던지고 칼 입으로 받고 막, 여러분 이게 생각만 해도 무섭고 끔찍하고, 사람들은 칼이 던져질 때마다 입으로 그것을 받아낼 때마다 사람들이 굉장히 무서워하고 소리를 지르고 어쩔 줄 모르고 눈을 가리는데, 옆에 있는 한 아이는 그것을 보면서 웃고 있는 거죠. 왜요? 자기 아버지가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아이는 그것을 매일 하는 것을 보았잖아요. 아버지가 아무렇지 않게 그를 행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놀랐겠지만 그 이후에는 그것들이 기대가 되는 거죠. 사람들이 이렇게 놀라는 걸 보면서 아마 이 아들도 더 놀라게 되는 것처럼,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경험하고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늘 여전히 이전보다 더 큰 고난과 어려움과 또 답답한 일들이 발생한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시간을 기대와 소망으로 누리며 즐길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부류는 심판 앞에서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자리가 있는 반면에 심판의 그날에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노래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무리가 소리를 높여 부를 것이며 여호와의 위엄으로 말미암아 바다에서부터 크게 외치리니 그러므로 너희가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바다 모든 섬에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 온 땅에 소리를 높여 부르고 그 위엄으로 바다에서 크게 외치는 소리가 들리고 동방에서 여호와를 영화롭게 하며 모든 섬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거래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분이세요. 16절에 땅 끝에서부터 노래하는 소리가 우리에게 들리기를 의로우신 이에게 영광을 돌리세 하도다. 그러나 나는 이르기를 나는 쇠잔하였고 나는 쇠잔하였으니 내게 화가 있도다. 이 배신자들은 배신하고 배신자들이 크게 배신하였도다라고 되어 있어요. 모두가 모두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있는 그 중에 아마 이 선지자 이사야는 지금 자기가 쇠잔하고 또 화가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이 땅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이사야의 마음이 아픈 거죠. 선지자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해야 되는데 자꾸 자기가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거죠. 자꾸 자기가 쇠잔하여졌다,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다. 여러분, 항상 우리가 이런 경각심과 또 두려움, 이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리, 구령의 열정, 내게 허락하신 하나님 영혼들을 우리가 그저 매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만약에 그러지 않으면 그 영광의 날, 여러분 이사야가 구원을 받지 않겠습니까? 반드시 이사야는 하나님께 구원을 받겠지만 아직까지도 자기가 돌려놓지 못한 그 백성들, 물론 자기가 하는 건 아니지만 그 선지자의 마음으로 그걸 바라보면서 자기 스스로 화가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가 가까워져 왔다는 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일지 모른다는 것과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이 금방이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좀 지나면 해야지, 이거 나아지면 해야지, 저 상대방이 이 형편이 나아지면 그때 해야지 하다가 여러분 그 시간을 놓쳐버릴 수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17절 18절에 보면 땅의 주민아 두려움과 함정과 올무가 내게 이르렀나니, 언제일지 모르지만 바로 함정과 올무 두려움이 임하게 됩니다. 18절에 두려운 소리로 말미암아 도망하는 자는 함정에 빠지겠고 함정 속에 올라오는 자는 올무에 걸리리니 이는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진동함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기로 작정하면 위에 있는 문이 열리고 땅의 기초가 흔들리며 피할 곳이 없다는 거예요. 하늘 문이 열리고 땅이 흔들리기 시작하는데 그곳에서 인간이 어디 피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심판의 날 아무도 피할 수 없어요. 심판의 날 아무도 그 화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코 그 심판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을 이야기해요. 19절에 땅이 깨지고 깨지며 땅이 갈라지고 갈라지며 땅이 흔들리고 흔들리며 땅이 취한 자같이 비틀비틀하며 원두막같이 흔들리며 그 위에 죄악이 중함으로
떨어져서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리라. 땅이 갈라지고 깨지고 흔들립니다. 상처를 입고 재앙이 발생하는데 이 계속해서 이런 내용이 반복되는 거죠. 다시는 일어서지 못한다. 감당할 수 없는 파멸이 임할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21절 말씀 보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며 땅의 왕들을 벌하시리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높은 군대, 아수르, 바벨론, 로마, 여러분 아무리 강대한 나라를 할지라도 결국에는 무너지잖아요. 이 무너지는 역사의 샘플을 보면서 알아야 된다고요. 세상의 왕들과 세상의 나라는 없어지고 사라지고 득세하는 것 같지만 이내 아무것도 아닌 것.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무언가를 다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여러분 이내 그 인생도 없어질 거예요. 아직도 저는 젊은데도 불구하고 요즘에 이 체력적인 것들을 좀 느끼지 않고 이 다르구나. 또 조금씩 달라지고 있구나. 그래 하물며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더 세잔해지는, 더 쇠약해지는 육체를 바라보면서 뭘 바라보셔야 돼요? 육체가 쇠하여지는구나. 세상의 것은 썩어 없어질 것들이구나.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눈이 밝아져서 영적인 것들로 우리의 육적인 것들을 붙들고 나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이 하는 것이죠. 육체는 후패해져 가지만 영은 새로워지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영의 눈으로 나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래야 그런 사람들이요, 이 심판의 날들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어떤 권사님들은 지금 만나도요, 매일 만날 때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나 그냥 불러가셨으면 좋겠어. 이게 죽고 싶어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도 좋은데, 지금도 감사한데 하나님 이제 하나님 만나러 가는 걸 더 기대하며 소망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어떻게든 좀 더 살으려고, 어떻게든 좀 더 자기 생명을 연장하려고 막 수십만 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써가면서 어떻게든 자기 몸에 자꾸 바르고 붙이고 뭔가를 하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거 뭐예요? 없어질 것에 모든 것을 쏟아내고 있는 것이죠.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걸 하지 마세요가 아니라 먼저 영적인 자리를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자리를. 영적으로 내가 어떻게 서 있는가를 바라보고 나서 가야 돼요. 왜요? 이 땅의 것들 23절 보세요. 그때 달이 수치를 당하고 해가 부끄러워하리니. 해와 달만큼 밝은 게 어디 있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날 일을 하시면 그 달과 해가 수치스러움을 당할 정도로 하나님이 온 땅에 영광으로 나타내실 거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아까 22절 제가 넘어갔는데 22절 그들이 죄수가 깊은 옥에 모임같이 모이게 되고 옥에 갇혔다가 열어난 후에 형벌을 받을 것이라. 세상의 것들은 여러분 옥에 갇혀 있으면 뭐예요? 아무것도 못하죠. 그러다 결국 형벌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은 세상에 갇혀서 자기 모든 것들에 갇혀 있다가 그냥 그 자리에 형벌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날에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찬양을 하게 돼요.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죽음이라는 것도 제가 어제 말씀드린 죽음이라는 것도 끝났다의 개념이 아니라 이제는 기대로 돌아서는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이, 믿음이 좋았던 가족과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 내 곁을 떠나가는 자리가 처음엔 슬프고 힘들겠지만 여러분 그게 이제 기대가 되는 거죠. 천국에서 만나자. 천국에서 만나자. 일전에 제가 어르신들을 섬겼다 그랬잖아요. 어르신들 섬기고 또 신기하게 딱 이제 목사님도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항상 이 시니어급에서 부목사 시니어급에 이제 되면 이제 시니어 이제 어르신들을 이제 맡긴다고 그러더라고요. 왜냐면 이제 경력도 있어야 되고 좀 경험도 있어야 되니까 저도 이제 그 시니어를 맡게 되었는데 꼭 시니어를 맡게 되면 신기하게 다 담임지에 부임을 하거나 이제 개척을 하러 가는 거죠. 근데 그때 그 곳에 계신 믿음의 선배들은요, 이 떠나가는 그 부목사님 보면서 야 이제는 마지막이구나. 저분을 천국에서 보겠구나. 왜냐면 본인의 연세가 80, 90 넘어가시니까. 그러면서 보내면서 항상 기도의 자리를 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천국에서 보겠지. 천국에서 보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헤어짐의 자리를 아쉬움과 안타까움으로 가는 게 아니라 기대로 가는 거예요. 이제 천국에서 서로 삶을 살다가 회유할 때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삶으로 살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로 후원하고 계속 기도로 도와주시는 거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까지도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면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가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상황이 좋지는 않을 거예요. 세상이 우리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요, 삶이 더 궁핍하고 또 궁핍하기도 하고 아프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겠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날이 오면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은 무너지겠으나 믿음으로서는 우리에게는 기쁨과 하나님을 향한 찬양의 회복의 날임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를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내게 허락한 자리, 언제까지가 아니에요. 이것도 내게 주셨으니 이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으니 그래, 이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누리자, 즐기자,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헌신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실 시간으로 보내보자. 여러분, 이게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놀라운 힘이거든요. 그런 사람들에게 반드시 여러분 죽어서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천국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날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에 없어질 것들에 마음을 주고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을 통하여 이 땅의 것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조급해하지 않고 우리는 염려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그 무엇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들임을 기억하며 오늘 세상의 멸망의 그날, 심판의 그날에 고통과 멍해와 아픔 속에 있는 인생들이 아니라 하나님 찬송하게 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오늘도 여전히 내 뜻과 다른 하루를 믿음으로 해석하며 믿음으로 바라보며 살아내는 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시고 그러나 그 모든 끝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신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